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서 좀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기다림의 소망을 주죠. 그 기다린 소망 가운데 우리 주신 은혜는 그 기다린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오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나타나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무엇인가 벌어진 사건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말에 따라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에 따라서 초대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후에 가룟유다가 제자 하나 예수님을 떠나고 가룟유다를 대신할 그 새로운 제자들을 뽑죠. 초대교회에서는 새로운 제자 중에 하나는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선출해서 뽑게 됩니다. 그런 12제자의 모습이 갖춰지고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비춰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12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바로 주된 메시지였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 온 유를 고난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증거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게 될 때 사도 바울에게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소개될 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둘이 나중에 선교 사역의 사역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줌을 통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으며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고요. 특별히 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돕는 자들이 되고 특별히 서신을 또 배달하고 또한 소식을 들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디모데하고 디도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디도서를 보게 되는데요. 디도서와 디모데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주석책들은 디모데와 디도를 같이 엮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도는 그 디모데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 생각하고 말하기를 디모데는 디도와 비교해 봤을 때 디도는 해결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소식을 전해줬지만 그 디모데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 봤을 때 디모데가 어려움을 갖고 힘들어하던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문제가 좋은 소식 아니면 좋게 해결되는 것들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 비교해 봤을 때 디도는 해결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있던 오늘 디도서에 보게 되는 것은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는데요. 이 그레데라는 섬은 크레타라고 하기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크레타라는 섬은 무엇이 있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신화들이 그 발생하게 된 그 크레타라는 섬은 그 제우스 신의 그 어떤 발생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냈던 굉장히 신화적 요소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크레테입니다. 근데 크레테에서 디도를 남겨뒀는데 남겨진 이유 1.5절 디도 1.5절을 보게 되면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준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서 남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니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남은 일 그러니까 뒤에 일을 하는 것이 디도였고요. 그다음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디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 또 디도가 가지는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을 잘 처리하고 또 장로들 세울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디도였었고요.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목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것이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 은사와 은혜는 같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자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시는 것도 은혜죠. 또 우리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여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 은혜를 할 수 있죠. 또 볼 수 있는 것은 승리하는 거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왕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됨을 통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패배자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패배자 아니라고요? 절망이 여러분 없다고요? 그럼 인생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인생이에요. 그래서 패배자이기도 하고 승리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패배를 향해 달려갑니다. 패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잘 보여준 증거는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생의 패배자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패배를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권세는 바로 그것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고 영생을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은혜는 영생의 삶을 주신 은혜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영생의 삶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것 다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했을 때 은혜가 은혜다라고 하죠. 요즘 항상 부르는 복음성가 중 하나가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은혜였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내가 무엇이 은혜인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무엇이 은혜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함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 못할 때 있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은혜는 비와 같아요. 막 내리는 비인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비와 같이 내가 흠뻑 적셔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 해서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흠뻑 적시고 비는 내리는데 비는 내려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비 맞는 것만 그친다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네? 라고 그냥 비 맞았네? 그냥 은혜네? 그 은혜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냥 은혜로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디도에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디도서에서 우리가 주신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가 너희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했다는 것에 있어요. 이 메시지가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은혜가 다 된 거죠. 이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은혜는 그냥 은혜 받았어. 너 은혜 받았어? 그래 은혜 받았어. 은혜 못 받았어.
이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들의 모습이. 물론 이제 부르신 자들은 은혜도 없죠.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면 해를 받고 해를 받고 식물의 비를 맞으며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관계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캐톨릭 용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중에서 조금 정통을 따지는 교회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총은 이제 은혜가 하나님 주신 것을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데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다라는 것까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럴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1장 5절 말씀이 우리 주신 은혜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한 다음에 나머지 일, 뒤처리를 위해서 그레테에 디도를 남겨뒀는데 그 일을 맡김이라.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기에서 2차 선교 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양육되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디도가 거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받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영적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누군가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나무를 키울 때도 그랬고요. 짐승을 발견을 키울 때도 그랬고요. 잘 양육해야지. 어렸을 때 잘 양육하지 못하면 강아지들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대로 양육되었던 모습으로 그대로 성장하게 되는데 잘못 양육되거나 사단이 주는 교만한 모습이 또한 내 인간적인 인성의 그 어떤 달란트가 그대로 묻어나면 삐뚤어진 신앙인 또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정말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어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신앙인 또한 어울리지 못하는 신앙인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 구원교나 또 교회 말씀군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습니다. 아이 나이 때 일찍 신앙이 굳어져서 잘 믿음에 양육되면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양육돼서 끝까지 가는 거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 처음 첫 신앙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요. 그 세상의 것들이 있으니까 잘 못 받아들여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육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는 게 좋고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강력한 영적 충격이 왔을 때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삶을 눌러요. 근데 그냥 누군가 이렇게 적당히 그냥 친구 따라온다든지 좀 나이가 드셔서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온다든지 해서 양육을 시작하면요. 세상 것이 영적인 걸 자꾸 막아요. 그래서 영적인 양육을 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교단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한국교회도 양육이 잘 돼야 돼요. 뭐 제자양육 한다는 것도 있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온 청신자는 양육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양육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또 이해도 말아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그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양육자가 된다는 건 가르친자가 되는 거고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함을 할 수 있는 은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목회자님들이 하든지 전도사님들이 하시든지 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양육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만이 책임감 있게 합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하기에는 항상 삶으로서 보여주기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더 좋죠. 삶을 직접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은혜 받은 걸 직접
인생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사역자들은 그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있고 목회만 하다 보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 같은 경우 그게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 장로님들 많죠. 세상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양육할 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저희 고등학교 동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가게 됐는데 음 자기의 그 사업하는 사업체의 그 뭐죠? 그 오다를 따서 그 위에 사업자인데 거기가 장로님인 거예요. 그 오너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든지 항상 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 먹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고 또 이제 서로 존중해가면서 배려하면서 하는 것들을 배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업하니까 맨날 사업체 만나면 술 먹으러 다니고 뭐 돈 찔러줘야 되고 뭐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만 또 가서서 이제 막 그 뭐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근데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오너를 만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러면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내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그 장로는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말씀 중심 살아가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도 드러나고 보여지니까 그걸 따라가더라니까요. 그거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막 강대상에 선포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그런 모습 한 번씩 보면 바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서 삶에서 보여주는 양막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다는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다는 것. 그 디도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또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방인 사도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은혜가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한 것을 우리가 양육함을 통해서 12절 말씀이 그 설명하거든요. 버린대요. 뭘 버린? 경건하냐 하는 것을 버린대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드러나게 되면요. 정욕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대요. 꼭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목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을 살아야 돼. 사람들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당연한 거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버릴 것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정욕을 따르는 건 버려야 되고 신중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 이것으로 산다는 거야. 저에게 참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중함입니다. 제가 좀 약간 가볍거든요. 이 가벼운 것은 저도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또 제 그 성품이거든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성령이 주신 은혜는 당연히 힘이고 사회성이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든 어떨 때 또 가족이 있을 때 너희들이 힘이 얻을 때는 언제니?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이. 이 관계성이 한 6명인가 뭐라 2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너무 좀 숫자가 적은가요? 여하튼 뭐 6명 중에 2명이 그렇게 있으면 퍼센트는 맞는 거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이렇게 생각한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관계성,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또 함께하면서 거기서 힘이 생기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통해서 일을 이뤄가는 것. 그 젊은 청년에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족이라는 구성이 되고 가족의 구성을 통해서 이제 더 큰 하나가 되는 협력의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중년이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의 힘입니다. 내 아내가 힘입니다. 내 아이들이 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저도 관계성이 있어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부족한 것은 신중함이 없어요. 가벼워요. 그게 많이 고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것은 그만큼 상대방으로 관계가 유지하기 위해서 열어놔야 될 나만의 이제 그 스킬이죠. 인생을 살면 스킬이죠. 안 될 때도 있어요. 얼굴이 좀 저도 금방금방 이렇게 불편한 걸 드러내는 편인데 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좀 약간 가벼워야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또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나도 상대방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워지는데 항상 이제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는 이치가 있고 또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 줘야 될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벼우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목회자 그래도 신뢰성을 줘야지 또그 사역에 메시지를 줄 때 그 메시지에 또한 그 신뢰가 같이 묻어나고 영적 권위가 함께 묻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 그를 노력하는데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만남도 신중하게 또 나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또 신중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그건 뭐 믿을 만한 게 못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었냐면 인생에 따라 삶을 살면서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말한다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요 라고 하는 참 친구가 있다면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담아져 있는 것들이죠. 또 나는 커서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다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아니면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난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의로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말 참 진리의 의의 삶. 어느 것이 의롭다 말하는 거지만 그거는 항상 바뀔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의대 졸업할 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피부과를 지원해서 뭐 성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죠? 돈을 많이 벌려고 목적을 바꾼다든지 변절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위협이 당하게 돼요. 항상 유혹을 당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의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의 삶으로 그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잠시 컴퓨터 문제가 있어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롭다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은 경건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는 불신자와 또한 의로운 자의 가진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정말 잘 실천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양육하셨다라는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양육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하면서 한 가지 더시 은혜가 있는데 복스러운 소망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강림을 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강림, 그 공중의 권세한 자를 쫓겨나게 되는 공중으로 강림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소망 있는 자입니다. 이 영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자신을 주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영광은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의와 그 영광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자기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주심을 통해서 불보여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깨끗하심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선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메시지고요. 또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민족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가 때문이 아니래요. 오히려 모든 민족이 가장 적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양육의 모습은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또 나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디도에게 주신 권면은 15절 말씀에 기획을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없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디도에게 장로들에게 아니면 너가 그 남아서 크레테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이것을 말하고 너희들이 나타날 그리스도 은혜로 양육되어지고 나타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며 또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던 그분이고 우리를 부패해서 깨끗하시는 그분이며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그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없인 여기를 받지 마라. 디도의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없임하지 못하게 설명하는데 그건 복음뿐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함을 통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책망하고 양육하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양육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하는 우리 가르친 자라면 사역자라면 오늘 이 권세 가지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요? 좀 많이 좀 어눌하다고요? 바울에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어눌했지만 은사를 주셨고 또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것보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글의 쓸력이 있어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어눌하다, 잘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양육하심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르친 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면 은혜가 그를 양육할 것이고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양육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이처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르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줌을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양을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르친 자와 함께 갈라디아 말씀처럼 좋은 곳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든든히 서여주는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